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불편한 말씀이죠, 그죠?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속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죄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상당히 불편한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또 여기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집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불편하죠, 그죠? 서로 피차. 그래서 자세하게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날 또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9절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누가 마귀에게 속하는지, 누가 하나님께 속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도 요한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여러분 물어봐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는데,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되게 충격적인 또 성경절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는데 또 죄에 안 졌다 그러면 다 거짓말쟁이고 또 그것도 불의한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읽어준 거고 일견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목적은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낙담하고 체념하라고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를 쓰는 기록의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를 만약에 지었으면 그 죄를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는데 옆에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겠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난 자여야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임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원래는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투스고 요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나 크리스투스나 이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넘어가서 아시아로 오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변해서 그리스도로 변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뭐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을 메시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옥천면에 있는 우체국장이 되려고 하면은, 야, 기름 부음을 받아.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야 필요 없어요. 구청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그 세 종류는 첫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마 한 사람당 한 개씩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세 사람이라고 추론하기를, 한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왔고요, 한 동방박사는 유향을 가지고 왔고요, 한 동방박사는 몰약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은 컴퓨터를 선물로 갖고 올 수도 있고, 홍삼, 우리 김혜선 집사님은 아까 홍삼 젤리를 선물로 받았고, 또 아까 식혜, 그걸 혼자 다 드셨어요? 식혜도 좀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이걸 갖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황금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유향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향으로 사는 것, 제사장이 사용하는 필수품이고, 몰약은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하늘에 가면 대제사장이시요, 이 땅에서는 선지자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포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데,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여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여기에 바로 요한일서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에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한 것은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충만하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인간의 기름을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그의 머리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실 때는 아직 메시아가 아니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메시아를 예약되신 분이었지. 그분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행사를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침례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첫 관문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저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성도니 장로님이니 목사님이니 집사님이니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교회 다녀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고 저 사람들로부터 저런 핍박을 받고 내가 모욕과 갖은 여러 욕을 당해도 여러분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칭찬받지 마세요. 이 땅에서 대접받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도대체 믿는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다녀가지고 교회에 적어도 침례받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100%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근데 다 각자가 달라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믿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요 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것이 구원이 보장된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믿음 하는데 믿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올바른 열매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제가 가끔 종종 우리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가시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들이 옆에 가면은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해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헐탓이에요. 내가 정말로 품성이 변화됐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담임할 때 교회마다 가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밖에서 말고 가정에서 말고 자녀들한테 말고 이웃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80%가 손 들어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겠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다들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뭡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품성을 보고, 열매는 품성을 상징합니다. 품성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올바롭고 믿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대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위선적으로 믿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공언이, 그것이 하늘에 가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열매로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한 진리를 이 성경 구석구석 저 깊숙한 골짜기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저 깊은 성경의 특별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구원받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당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만 알고 있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 못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변화될 믿음이 있고 변화 못 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인정하고 말로만 공언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야 너 일어나!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는 어저께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구원 못 받을 만한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그래서 나 오늘 이거 설교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혼자 들떠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사건들 29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광옥 교수님이 설교한 그 코테이션을 제가 오늘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품성이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불친절하고 예모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한데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그때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달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양보해야 되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나의 단점을 지금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변화의 사업은 뭐라고요?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지난주 유 교수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지난주에 듣고 그래 하나님 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 설교를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베드로서 3장에서는 노아 때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중에서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는 이유도 뭐예요? 너무 범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살아라. 왜냐하면은 하늘에는 의만 거하는 것이다. 의의 거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는 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불친절이 없어요. 하늘에는요 무례함이 없어요. 하늘에는요 위선이 없어요. 하늘에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갈 수 있다고 만약에 찾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설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튜브 조회수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요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막 많아지면 그게 진리라고 착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설교가 하나님의 참다운 설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증언 8권 140쪽에 하늘의 왕궁의 평화와 조화는 거칠거나 불친절한 자의 존재로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할게요. 불친절하거나 거친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소리잖아요.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설하고 품성변화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에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나의 어떤 그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 나의 모든 환경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인데 2마리가 귀엽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찍은 거니까 예쁘죠? 저희 집은 저도 잘생겼고 그도 고양이도 잘생겼고 하여간 잘생긴 것들만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고양이가 누랭이에요. 보이십니까? 누랭이에요. 근데 이 누랭이가 어저께 제가 이렇게 빵 재료를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틈에 그 누랭이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이 계속 열려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양아 그랬더니 이 고양이 갑자기 자기가 나갈 출구가 없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눈이 이게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빨개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고양이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도둑고양이인데 밥을 줘가지고 이름만큼 키워놨는데 저를 1%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고양이 그저 밥 얻어먹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고양이가 이런 걸 볼 때 이 누렁이와 저와의 관계는 믿음도 전혀 없고 신뢰도 전혀 없고 그 누렁이가 내가 만지려면 못 만지게 밥 먹을 때만 만지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늘 기도할 때 평소에는 이 하나님 여러분 전혀 찾지도 않다가 내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그리고 밥 먹을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어쩌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누렁이와 나는 또 똑같을까? 하나님께 나는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봉파리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우리 봉파리 앞에 있는 봉파리는요 이 봉파리 키가 3만원인데 내가 이 입에다 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봉파리가 이 진돗개입니다. 큰 덩치가 커요. 숨은 거의 이만큼 올라옵니다. 그 개가요
제 손을 물고 가르고 제가 다칠까봐 장난을 쳐요. 온갖 침을 다 발라놔도 제가 손 다치게 1%도 안 해요. 제가 왜 그 개한테 그렇게 합니까? 믿고 신뢰하고, 고양이도 저를 믿고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고양이가 아니라 이런 우리 봉파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파리가 자꾸 오신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저는 그래도 이분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렁이는 제가 그분이 딴 데로 자꾸 오시면 내가 그렇게 그리워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누렁이는 저에게요, 그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7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10만 원이 있다면은, 근데 10만 원을 지금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잠깐 맡기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러면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우리 윤 지사님한테 맡겨야지, 혹은 내가 양장님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또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요. 1000만 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좀 달라집니다. 1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분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요. 10억이면은요. 여러분, 때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 정도면 아이까지 잊어먹어도 그만이야. 이럴 수 있어요. 1억 그러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100억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믿기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숨은요, 그럼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대부분이요,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놀랍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요,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과 상대방의 싸움이면 무조건 집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나가 아니라 하나님 대 미디안과 싸워야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우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가지고 결국에는 300명만 남게 해요. 왜 그래요? 300명이 10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300명과 10수만 명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10수만 명의 싸움으로 만들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열재앙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200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허락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만 명의 노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가 추격합니다. 막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추격을 하는데 모세가 소식을 들으니까 저 멀리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가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옆에는 절벽이 있고 여러분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거대한 문제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내가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문제, 내가 100년 동안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나의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니까요, 제가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경험이에요. 지금은요, 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효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슬며시 보기만 해도 알아요. 뭘로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여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고 작은 일들을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대한 문제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요, 갑자기 애굽에서 불쑥 갔다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의 근육을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잖아요. 내가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상태,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영적인 모든 전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으로 전세를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비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원수는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엄청난 거인이에요. 나는요 매일 분노하고 매일 트집 잡고 매일 불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야 될 불평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는 메뚜기 같아요, 불평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아요, 분노 앞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저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저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상대방이 눈을 치켜들고 날 덤벼들면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이 앞에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대신에 싸워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전쟁은 여러분 그냥 역사가 아니라 나와 죄와의 싸움을 묘사한 거예요. 결국엔 그 모든 성패는 내가 죄와 맞서니까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과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성경절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서, 그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김영순과 미움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김영순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대신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살아 꿈틀거리니까, 내가 여러분 자꾸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러분, 가만히 서란 말은 그냥 가만히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두려움이 몰려들면 뭐라도 하려고 바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면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말하면요, 그것이 다시 내 귀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상처로 남아요. 사람한테 말해와가지고 여러분 덕 본 거 있습니까? 사람한테 여기저기 내 두려움을 말해, 걱정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불평을 말해가지고 덕 본 거 있으면 저한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분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제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단어밖에 제가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하고 제가 살아오고 제가 신앙을 하면서 누군가는 혹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회 그만두고 나서 설교가 더 성숙돼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다 그랬어요. 이제 좀 사람이 되려 그런다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목회를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뭔지도 깨달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혼자 거쳐가기에는, 나 혼자 헤쳐가기에는 너무 나는 나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나의 염려를 하나님의 염려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걱정을 하나님의 걱정으로 만드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 수고 너의 수고가 내 수고가 되게 하겠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자꾸 등장하니까, 내가 자꾸 내 감정이 치솟으니까 감당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 다니고 안식일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노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분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퍼 날라가지고 길을 냈어야 돼요. 밤새도록. 여러분, 홍해바다 퍼 날릴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싸우고자 하는 지금 싸움입니다. 내가 홍해바다를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걸 다 없애가지고 길을 낸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거대한 죄 앞에서 싸우는 것은 늘 그런 싸움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싸움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요. 골리앗이요, 뭐 놀랍게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모욕해요. 근데요, 백성들은 두려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우리 그 안식일 학교 때 그랬나요? 우리가 우울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고 내가 고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말이 잘 안 되나 이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에는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호기를 부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난 척할 거리를 겸손하라고 목사는 저렇게 말하니까 잘난 척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속으로 잘난 척을 해. 은근히 잘난 척을 해. 은유적으로 잘난 척을 해. 비유법으로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다 그래요. 제가요.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요 늘 보면 깔때기를 꽂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마석교회, 아니 이제 남원주교회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그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깔때기 꽂는 선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깔때기가 뭐야 그랬더니, 깔때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모으잖아요. 모든 걸 다 목사님께로 모은다는 겁니다. 다 내가 잘난 척하는 게 깔때기를 들이댄다는. 그래서 나는 깔때기구나. 여러분 어저께 제가 밥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우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착해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요새 막 지난주도 막 친구들 만나면은 나만 그대로인데 다 착해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얘는 왜 착해졌지? 얘는 왜 착해졌지? 주변에 보면 다 착해져서 나는 그 되게 당황해요. 착하면 안 되는 애가 착해지고 있어요 지금. 나만 안 착하더라고요. 나만.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저만 낙오자 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간다고 안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돌과 물매를 가지고 가겠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쩌면은요 상대방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오면요 나는요 더 긴 창, 더 날카로운 화살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적하려고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나는요 그 사람들을요 더 날카로운 칼로 찔르려고 칼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골리앗아 내가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죠? 놀랍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 걱정 제가 맞서지 않겠습니다. 저 걱정 하나님이 맞서주세요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상대방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맞설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맞서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근심 걱정이었으면 10년은 더 살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옥천교회들은 장수하는 교회. 걱정이 없으면 아이고 뭐 일찍 죽어도 그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만 믿고 하늘에 간다면 뭐 10살에 죽으면 어떻고 20살에 죽으면 어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너 골리앗 너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싸움 결판이 났죠. 그죠? 결판이 났죠. 우리는 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 말씀들이 괜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옥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하죠, 그죠?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은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길갈에 도착했어요. 길갈이면 저 유명산도 안 되는데 저기 여리고성이 크게 떡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뭔가 야 얘들아 산에 가서 날카로운 저 대나무를 좀 베어오거라. 우리가 죽창을 만들자. 우리가 화살을 만들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남자들 다 할례해. 그래서요 장정들이요 거의 72만 명 되는 사람들 역사가 말하기를 다 할례해.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그 돌을 그것도 날카로운 칼로 소독하면은 아물기나 빨리 아물지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 이게 1주 걸리고 2주 걸리고 2주 걸리고 3주 걸릴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보다 끙끙대고 다 집집마다 신음하고 누워 있어요. 텐트마다 아버지 아들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여리고에서는요 언제든지 밤중에 기습 공격할 수 있잖아요.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멸망시킨 다음에 그 성문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할례하려면 안심이나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근심이 되니까 밤중에 이렇게 여리고성에 가서 성문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걸 어떻게 정복하나 저 태산같이 높은 이 성문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야 네가 싸우려고 그랬어? 너 이길 수 있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네게 왔느니라. 이 뭐예요? 여리고성의 싸움은 혹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의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 돼야 돼.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가슴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막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빨리 가서 우리 옥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일부러 칼을 뽑아든 군대 장관으로 온 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던 대학교의 모습인데 아름답습니까? 여기 그 식당 앞에 있는 호수인데 여기서 밤에 그 뗏목이 있어도 제가 밤에 몰래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밤에 12시에 가서 나 혼자 뗏목에 노를 지어가지고 호수를 왔다 갔다 혼자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하면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갑자기 모든 유학생들에게 건강의료보험을 안 들면은 학교 등록이 안 된다고 행정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뭐 몇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때 돈으로 30 몇만 원, 지금 돈으로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1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비 이게 다 내고 뭐 기숙사비 내고 다 내고 제가 가진 돈은 딱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몽땅 다 들이밀어도 의료보험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피땀 흘려 기도해가지고 행정과에 가가지고 행정과에 가면은 그 행정과 담당하는 그 마르지라는 사람인데 키가 1m 90이 넘어요. 거의 2m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를 나도 어쩔 수 없어 안 돼. 그러면서 마르지 도와줘. 이랬어요 제가. 근데 마르지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얼굴에 선해요. 이 사람이 나라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너를 봐줄 수가 없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학교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거절을 받고 집에 가서 혼자 여러분 침대 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난관을 해결해 달라고 아주 그냥 정말로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3학년 때인데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신학에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면은 또 마르치는 똑같은 대답이에요. 위에서 2m가 넘는 사람이 김 안 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또 간절히 또 며칠 기도하고 또 갑니다. 가니까 안 돼. 세 번째 거절을 받았을 때는 낭망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시 짐 싸갖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큰일 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낭망하고 얼굴이 그때는 얼마나 초췌했는지 고아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윈터 판시라는 제 신학과 동기생이 저보고 딱 보더니 저기다가 김 무슨 걱정이 있어? 그래서 저를 안아주는데 제가 그 친구 품에서요 엉엉 울었어요. 그냥 눈물을 있는 대로 막 쏟으니까 그 친구가 제 등을 두들겨주면서 왜 그래 그러는데 제가 이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친구예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친구예요. 얼굴은요 그야말로 예수님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친구 보면서 내가 하염없이 운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그걸 등을 두들겨주면서 김 염려하지 마. 내일 나와 함께 어쨌든 방법을 알아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소리가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자기 차로 저를 데리고 여러분 브라운아웃 시내에 가가지고 구청에 가서 또 의료원에 가서 몇 군데를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나는 서류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다 서류를 써가지고 그러고 나서 영세민이 받는 의료보험을 했는데 8만 원짜리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집사람이 저 요한이를 임신한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학하면서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알죠? 내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학생 의료보험 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딱 낳았을 때 그때 애 낳고 나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24,000원 들어갔어요. 애 낳고 매주마다 가가지고 여러분 무터파스라 그래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전부 다 저기 검사 받고 병원마다 다 진단 받는데 출산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딱 24,000원을 제가 낸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린치 개마인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린치 개마인대에는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그 오버웨스트라이의 그 주도에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서 개마인대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우리가 너를 알아보니까 네가 굉장히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매달 너한테 한 지금 돈으로 한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료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도 아이들 기저귀 뭐 해가지고 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요 저에게 어떤 형님이 건축원금을 냈는데 그 건축원금을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한테 냈는데 돌려받으니까 이게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제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250만 원, 지금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되는 돈을 저한테 보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학교, 이게 정경입니다. 제가 거닐었던 캠퍼스예요. 여기는 새로 지은 기숙사 저기 식당이고 이거는 그거고 요거는 뭐냐면 학교 홍보할 때 각 대륙에서 온 애들을 쭉 찍어. 여기는 아시아에 있고 이 아프리카에 있죠. 저도 그래서 학교 홍보 책자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잘생기니까 찍었겠지만은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성 위에서는요 끓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하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밑으로 걸어가라 그래요. 화살을 쏘면 맞을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너는 더 이상 간섭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라. 그 소리.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들 아까 얘기했죠.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랬죠.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하죠. 그죠? 무의식. 그래가지고 여러분, 의식의 영역이 5%고 무의식의 영역이 95%인데 내 속에 있는 불평은, 내 속에 있는 원망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내 속에 있는 우울한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 여러분 저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이, 의식의 영역은 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데 사실은 무의식 중에 95%의 내 그 무의식 중에 나왔던 것들이 의식으로 나오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분노, 내면 속에 있는 자아는 여러분 마치 으르렁거리면서 지하실에 숨어있는 개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개는요 기회만 되면은 나와가지고 물라 그래요. 어떤 기회. 그래서요 어떠냐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이 개가요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개가 나와가지고 막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내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내가 절대로 무의식에 있는 상태를 내가 고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의식으로 나왔을 때만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개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튀어나올 때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 튀어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튀어나와서 이거 하나님 고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저 이 으르렁거리는 개 무서워요. 고양이도 무섭던데요.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덥석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잡아주는 거예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개인의 노력은, 여러분이 한 노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 여러분 다음에 제가 그런 기회가 되면은 자아의 깨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아가 깨지나.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요 깨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언제 깨질 수 있는 기회냐?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나의 분노가 막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 그냥 깨지세요. 그 상대방을 깨트리지 말고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박살이 내고,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여러분 사람 대접을 못 받을지라도 그때 여러분 인간 대접 못 받아도 저 밑바닥의 대접을 받아라도 그냥 밑바닥의 대접을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여러분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 이제부터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고 오늘도 예수님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어쩌면 이것은 저에 대한 자존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설교는 저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혼자가 아닌,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나의 모든 타고난 성벽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